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을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넌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넣으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하는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르심에 모세의 처음 반응은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겠다라는 그의 마음속의 열망과 갈망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고 그의 마음에는 깊은 낙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후에 모세는 5번에 걸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그의 원치 않는 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번이나 모세와의 긴 변론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2번에 걸친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3번에 걸친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오리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는 못하지만 완곡한 말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지금 이곳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에도 모세는 다시 다른 이유를 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세 번에 걸친 모세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피력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반응은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까지는 여러 말들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를 그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외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냈을 때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바로 치유되는 기적, 그리고 날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나의 약속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완곡한 그 절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인내로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많은 웅변술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말하는 법들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들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핑계로 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잘할 수 있게 하였느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네 번에 걸쳐서 모세와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3장 9절에 이제는 가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원하고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니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순종하기를 당연히 기대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이제까지 한 말이 충분하니 이제는 순종하고 가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후에도 네 번에 걸친 모세와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됐으니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까지 내가 너의 말을 들었고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지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았고 내가 그 모든 대답했으니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 역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을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질문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되었다, 이제 내가 너의 말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그 확답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 되었으니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4번에 걸친 이 하나님과의 변론 이후에도 여전히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변론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많은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40년이라는 이 광야 시간 동안에 너무나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깊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 더 깊이 있게 그와 이야기하시며 대화하시며 그의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키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변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의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성품을 붙잡고 나에게로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요청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변론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우리들의 요구를 때로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모세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의 마음에 있었던 낙심의 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때는 우리가 지체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주저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알아 모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계속되는 거절과 주저함에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보장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